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주말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께서도 같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우두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지몽매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어디 가시나? 네,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들리는 소리. 네, 소리 작습니까? 큽니까? 네, 적당하게 해주시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한번 저쪽 테레비 꺼져 있는데 좀 마주 보는 테레비. 예. 그 리모컨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목 한번 볼까요? 기도의 밸런스와 기도의 시작. 아마 오늘 갔다 할 수도 있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주간의 한 주나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38살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만으로 38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38세 지금 여기 혹시 누가 앉아 있습니까? 38세. 너무 어린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늦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30대 초반에 개척하는 우리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 좀 늦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로 되돌이켜 보니까 야, 38살에 뭘 할 수 있었겠노?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를 돌이켜 보면은 좀 이제 실수가 많았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뭘까? 하나를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실수, 제가 한 실수를 한 100가지는 한 것 같은데 그 실수 100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를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데, 그게 좋은 건데 너무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약간 약화시키는 실수가 있었다. 이거하고 똑같죠. 엄마가 자식이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단백질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고기류. 오늘은 닭고기, 내일은 돼지고기,
그다음엔 계란, 돈 없으면 계란, 단백질이 들어간 거. 그 엄마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완벽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죠. 사람은 단백질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에 이렇게 이제 속된 표현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여러 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꽂혔다 칩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도주의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예배를 함축 했었던 적 있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로 부산의 부흥을 일으키십시다. 예배로 이 민족의 예배로 온 열방을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된단 말은 그런 택도 안 된 말들을 수없이 했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배주의자가 된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하면 예배주의자, 이런 복음주의자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복음주의자입니다. 장로교도들은 복음주의자고 순복음주의자들은 은사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무조건 은사를 추구해 왔습니다. 무조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실수가 없었나요? 무조건 복음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를 강조할 때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밸런스를 깰 수 있고 그리고 치우칠 수 있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걸어야죠. 이렇게 뒤뚱이를 걸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걸으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본인도 골병 들고. 자, 이거를 이제 요즘은 이제 웰빙 내지는 운동 피트니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런 그 운동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50대 되기 때문에 몸이 유연해야 된다고 이걸 하라 하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팔굽히기죠 이거. 근데 저는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이거 하면 바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허리가 안 좋은 줄 몰랐겠죠. 유연성을 위해서 이걸 해라 하는데 저는 이거 이상 안 내려가거든요. 이거 이상 더 내려가면 내일 병원에 있습니다. 이거 이상 내려갈 수 없어. 또 내려가서도 안 돼. 그럼 만용이야 만용. 만용이 뭔지 아시죠? 만마리의 용입니다. 만용 부리지 마라 말이야. 너무 하나만 유연성이 중요해요. 유연성이. 그럼 뭐가 나가나요? 디스크가 나갑니다. 기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답을 예수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뭔가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그건 정답인데 항상 정답은 오답일 수 있죠. 당연히 기도보다 예수님이 소중하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그 방금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제사, 네가 하는 제사, 찬송, 기도, 심지어는 금식까지 토탈 포함해서 네가 그걸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미안하다,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이 성경에 의외로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을 추구할 때 이것보다 더 월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럼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밸런스가 필요하죠. 자, 방금 읽은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왜 밸런스가 중요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번제와 제사는 보통 번제와 제사할 때 기도를 하고 거기에 헌물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든 영적인 행위가 이 제사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를 추구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맨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써.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다. 그럼 맨날 기도는 하는데 기뻐는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냐?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지금 깨놓고 이야기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집을 추구하겠지만 기도의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찬송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따라가고 위해서 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 하늘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무슨 세미나 갔을 때 했던 그분의 말씀 아주 귀에 왱왱왱왱왱 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가 성격이 좀 더러워도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지나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셨는데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가 능력도 겸비해야 되겠지만은 그의 삶이, 인성과 성품과 캐릭터가 인간다운 인간. 옛날에는 진짜 우리 그 부흥사들 중에 깡패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깡패 출신 목사님들의 집회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회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여기서 성경책이 날아다녔습니다. 자고 있으면 성경책 딱 집어들고서 바로 맞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 근데 그 성경책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맞았거든요. 그날부로 교회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는 마당에, 아니 주광사가 자기를 그랬대. 그 사건이 이제 고등부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약간 뭐랄까 조직 출신의 깡패 목사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익도 목사님들 그렇죠. 그분은 좀 좋은 분이지만 나중에 다 좋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쓰셨다. 앞으로는 쓰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 그가 아무리 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쓰지 않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기도 많이 하는 미국의 영성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능력만으로 쇼부를 보는 시대는 끝났다. 그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안 드러나면은 그 사람 주변에 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삶과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캐릭터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해서 조금 있으면 와라락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 할렐루야. 기도보다도 제사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그분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세 명을 지금 딱 이야기할 테니까 뭐가 가장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인간, A 인간, 기도를 안 하는 인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게 A 1번 인간이라게. 1번 인간, 기도 안 하는 인간. 자, 2번 인간은 기도만 하는 인간. 3번 인간형은 의롭게 살면서,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 손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요거를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간구. 악인의 기도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 했을 때 왜 악인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의 집인데. 근데 하나님 그걸 왜 가증하다고 했는가 하면은 네 손에 있는 피부터 씻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놓은 룰이기, 영적인 룰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꾸지 않은 채 기도만 진탕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증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내 삶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오늘의 기도는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기도 안 한다. 그건 어떤 인간인가 하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회개하고 오라 말입니다. 형제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걸 먼저 이제 악수하고 미안하다 하고 예배하러 와라 이래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형제하고 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예배하러 안 오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건 뭐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하고 관계를 안 풀었을 때 예배당에 왜 와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를 풀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이 친구가 진짜 풀기 싫은데 감정의 응어리가 너무 오래 엉켜져 있어서 내가 이런 놈입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너무 무지몽매 허리멍텅하게 알다 보니까 뭔가 조그만 먹이에 탁 나오면 그 반대에서 항상 쓰려고 해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순종이 중요하니 나는 순종이 안 되니까 오늘부터 기도 안 할래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다는 걸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한 입으로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바로 그 입으로 찬송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오늘 내 입에서 욕이 나갔고, 그리고 오늘 지금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내가 가증스럽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그걸 해결할 때까지 평생 노래 안 할 거예요 하면 진짜 평생 찬송 못 합니다. 그거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그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하러 나와서 그렇죠, 회개 찬송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놈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걸 찬양하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못하겠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추구하겠습니다마는 기도주의자는 되지 말고, 예배를 추구하겠습니다마는 예배주의자는 되지 말고, 기도와 예배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요즘 이런 단어들 유행하죠. 저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Another level. 다음 레벨로 올라가자. Another level.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상위급 레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밑에 레벨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상위 클래스다. 그런 another 레벨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어쨌든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지금 떠오르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야, 니는 지금 누구 자녀 문제 해결했어? 우리 집안자는 아직 100%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네 건강 문제, 간이 안 좋고 눈이 안 좋고 요즘 노안이 와고 허리 안 좋고 약간 정신 체계 좀 이상하고 정신 체계가 여러 가지. 야, 네 그 문제 해결했어?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 네 돈 문제, 교회 재정 문제 해결했나 안 했나? 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그토록 꿈꾸는 그 치유 사역 이런 거 해결됐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여유롭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느냐? 그 약간 내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었나?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일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일이 끝나고 기도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기도했나요? 오늘 한 5시간 기도한 것 같군요.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는가 하면 왜 여유를 부리느냐? 다 됐냐? 건물은 세워졌지만 이루어진 게 있느냐? 이거 없습니다. 왜 여유를 내가 언제 여유를 부렸는데요? 전 여유 안 부렸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알겠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여유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별 여유 부린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여유를 부리셨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제 여유를 좀 줄이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랬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내서 기도하러 오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 본당에서도 중고등부 기도 모임을 했었고 또 1층에서 커피숍에서 대학 청년부 기도회 모임을 했다 하더라고. 나는 그때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 소리가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어떤 분이 와 교회에서 막 지하에서 기도 소리, 커피숍에서 기도 소리, 학사에서는 코 고는 소리, 언밸런스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고, 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 와 기도 소리가 진동을 하는구나. 플러스 악취도 좀 요즘 진동. 각자의 방을 좀 깨끗이 씁시다. 향수도 뿌리시고 좀. 맞나 이게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문을 열면 당연히 기도 소리가 들려야 그게 교회겠죠. 그런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좀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가 너무 하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몇 가지를 놓치게 된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강도만큼 강조하면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빈도수만큼 강조하면 되고, 성경에 적혀 있는 정도와 빈도수와 강도만큼, 정도, 강도, 빈도수만큼 그 주제를 성경에 적혀 있는 만큼만 강조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나? 하나 딱 이렇게 꽂히면 예배 이래 딱 꽂히면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가 아니면 죽음아. 사입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이거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 뭔가 와 뜨거움이 올라오잖아.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뭘 그런 구호를 만들어내냐?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요거는 정식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배가 아니면 죽으면 그럼 죽어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이상한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라. 영적 사기 행각이다. 그런 짓을 이젠 종료하자 이제. 그렇죠. 저도 옛날에 많이 낚였습니다. 이런 문구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 낚이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문구에 낚이지 말자. 그날은 이제 문구 주장하는 사람이 약간 주 경계 찬양을 통해서 부산의 부흥을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저 큰일 났다 저. 내가 38살 때 저래 했는데 그걸 20대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서 들었어. 찬양을 통해서 부산의 부흥을. 애들 중고등부 애들 멋 모르는 콧물 흘리는 중고등부 애들 엮어갖고 막 울고 막 떼굴떼굴 구불고. 그렇게 하지 말자.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강조할 거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만 하면 된다. 그 이상 넘어서는 것은 월권이다. 월권.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성경이 강조하지 않고 네가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네요. 이거 2주에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기도의 밸런스. 지금까지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도와 삶은 같이 가야 되고, 기도와 캐릭터, 기도와 성품 같이 간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가 뭔가요? 기도의 시작 이래 되어 있죠. 자,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설교하고 나머지 지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 되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 뭘까요? 기도의 시작.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주신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기에 기도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스스로 세 단어 뒤에 나오죠. 악한 길에서 떠나 1번, 2번 스스로 겸비, 3번 기도. 그다음에 내 얼굴 구하고 이것도 기도.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 고치는 건 응답이고. 여러분 기도 앞에 단어가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럼 이건 기도의 시작을 말하는 구절인데 기도의 시작이 뭔가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도가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뭔가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 이랬습니까? 선교하라 이랬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했죠. 네 생각을 뜯어 고치고 네의 어떤 말투를 뜯어 고치고 네의 표정을 뜯어 고쳐라라고 했습니다. 고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란 것은 후회하면서 고칠게. 한자가 그래 돼 있습니다. 회가 후회 참회하면 가슴을 치면서 곧 스스로를 그냥 고쳐 나가는 거. 이게 회개인데 이거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거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끝없이 강조해야 되는 빈도수, 정도와 강도가 강력한 강도가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회개하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뭔가요? 기도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바뀌는 거. 그게 먼저. 그럼 아까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네가 만약에 이제 제사하러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할 때 예수님 뭐라 했나요? 형제하고 사과 먼저 하고 하지. 형제하고 사과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앙금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제사하는 거다 이래 돼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의 시작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찬양의 시작은 뭔가요? 회개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교회 주보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주보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종치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땡 이렇게 치고 난 뒤에 사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제의 기도는 결국 회개하는 회개 기도라는 뜻인데 회개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다? 회개다.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기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열방을 위한 기도나 우리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치유 기도라든가 이런 거를 은사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회개가 안 된 사람들도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는 교회 예배 아무것도 안 할래,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만약에 그렇게 다 생각해 버린다면 교회는 텅텅텅텅 비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더, 그게 시작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뭐라 되는가?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all, everything, 모든 everything보다도 above, 위에 있는 게 뭐다? 그게 회개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죄 지었다면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면 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 찬양을 하면 됩니다. 회개 기도하고 회개 찬양하고,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를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속죄제가 뭔가요? 회개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도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찬양과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another level에 뭐라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의의 예배, 우리가 의롭게 산 것,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배 말입니다. 맨날 와서 회개만 하고 돌아가는 예배, 회개 예배 말고, 그것도 정말 가치롭고 소중한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로 끝나면 another 레벨의 예배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another 레벨의 예배는 뭐라고요? 그날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예배는 겁니다. 이런 그게 기름 부음 강력합니다. 제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짓고 의자에 들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더라고. 와, 이 기름 부음이. 그 옛날에 이거는 서울에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소망교회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옛날 누구지? 그 지금 그 약간 이제 목소리 코 목소리 이래나고 그냥 말씀만 뭐 아는 게 뭡니까 이러고, 그 약간 웃기면서 좀 목사님 다 뭐지요? 그 아버지가 그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잘 된다 했던 예, 잘 아시네. 그냥 기분 안 좋고요. 그냥 말씀 좀 이찬수 목사님은 그분이 그래서 서울 순수 토박이 서울 사람 아닌데 서울에서 오래 살아가다 이제 서울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간에서는 센 말을 안 합니다. 강대사. 근데 그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속구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동영상 안 봤거든요. 오늘 제가 센 말 하겠는데 좀 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닦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방법 쓰려고 센 말 잘 안 해. 센 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라고. 자기가 어떤 자기 교회 권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따로 하겠습니다. 이 쌍 좀 쉬다가 니언 용서하소. 이래요. 목사님 그거 보고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 회개. 그런 쌍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와서 그 교회 안 와도 되잖아. 너무 쌍놈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슴 치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게 너무 은혜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게 first 레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another 레벨의 예배, 그날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진짜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릴 때 그 이거 그 기름 부음이 100이라면 그날 진짜 순종하기 싫었는데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딱 참고 딱 순종하고 예배 딱 드리면 한 3만 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런 예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콜하고 싶다. 할렐루야. 맨날 회개만 하는 예배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가슴만 치고 쌍쌍쌍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인데요. 회개의 기도에서 another 레벨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 요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의를 행하지 않고 행하는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 16, 17 볼까요? 15, 16, 17.
이사야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그 당시 이제 손을 편다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 금식 기도, 월식 기도, 제라 기도, 새벽 기도, 온갖 기도를 다 해도 난 네 안 들을 거다. 왜? 네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해요. 삶이 더러워. 삶이 가증스러울 때, 아무리 그러니까 이 삶이 가증스러울 때는 손을 씻는 게 우선이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손을 씻는 회개가 더 우선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 16절 너희는 스스로 나오죠.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씻거라. 그냥 그 스스로 깨끗게 해라. 그 악을 버리고 이 작업을 먼저 선행해라. 17절 그리고 그 모르겠거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나 성경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라. 뭐가 선행인지, 뭐가 의롭게 사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가르쳐 달라고 해봐봐라. 그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이제 약자들을 뭐 도와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 원래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지시켰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네 몸부터 씻거라.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 없이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은 문 닫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 닫아버려라. 그냥 아무도 기도하러 못 오도록 문을 그냥 닫아버려라.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정한 기도와 제사와 찬송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나더 레벨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죠. 요 기도, 의인의 간구.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게 기도 서로 기도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prayer of the righteous is powerful and effecti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인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기도는 파워가 있고, effective가 뭔가요? 우리 지금 잘 쓰는 단어로 가성비가 좋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5분 기도하고 우리 같은 나쁜 놈, 쌍뭐 놈들이 5분 기도하는 거하고 가성비가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한 50시간 기도해야 한번 응답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 가성비 좋은 의인들은 5분만 딱 앉아서 기도해도 바로 effective,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 경제성이란 말이죠.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기도. 여러분, 성경의 가성비 좋은 기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기도를 드리려거든 another 레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성비 좋은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파워풀한 기도가 있다는 말은 뭔가요? 희발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는 질렀는데, 이야, 예배 아니면 죽어봐. 기름 부은 하나도 없고 성령 다 떠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렀다 하더라도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어나더 레벨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집이 추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원래는 시작은 회개의 기도, 그러나 그게 충분히 끝이 나면 어나더 레벨의 기도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가슴만 치고 내 죄를 회개할 수는 있겠는가? 그럼 언제 평생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나? 맨날 가슴만 치면 잘못했습니다. 한 번은지 한번 잘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또 압박 주시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꼭 이렇게 잘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삐딱하게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이 삐딱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을을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짓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가 몇 가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저 오늘 착하게 3가지 일 했어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또 하나님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싶다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짓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그렇게 왜곡하지 마라. 제발 설교를 왜곡해서 듣거나 왜곡해서 전달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자신이 행한 의와 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매우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하면 두 구절을 빨리 보겠는데, 이사야 3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잖아, 착하게 살았던 거,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하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지금 죽게 되어 있죠.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곧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근데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병들어 죽는다라고 예언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옛날에 주님 앞에 진실과 충성되게 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거, 행했던 거,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좀 추억 좀 해주세요. 심히 울었습니다. 이게 딱 끝이 나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뭐라고 나와요? 4절에 이해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가 비록 이 히스기야가 나쁜 짓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옛날에 착하고 의롭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추억하신 거죠. 오케이,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써먹었던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걸 드러내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의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드러낼 게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히스기야는 옛날에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걸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마음을 실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요, 주님을 위해서 한없이 끝없이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도 많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 손 사진 한번 올려주죠. 손. 예, 이거 제 사진. 이게 이번에 공사 한 달 하면서 손가락 3개가 마비가 와갖고 새벽에 그걸 알았는데, 새벽에 너무 손가락 3개가 아파갖고 손을 이렇게 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딱 말아 짓는데 손이 진짜 스프링처럼 탁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내가 놀라갖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제가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맨 밑에 마디가 한 1.5배로 늘어나, 이게 살이 확장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쥐지를 못하는 거면 쥐민 튕기라고.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그 통증, 그 뼈에서 오는 그 통증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요거는 어제 푸른숲 교회 또 이제 공사한다고 도와주러 갔는데 무료로 갔습니다. 그 이제 지렛대로 빠루로 이렇게 밀다가 이래 꺾다가 밑에 이게 플라스틱 그 마루가 튕기면서 제 살을 뚫고 나갔어. 그리고 보니까 가로 1cm, 세로 1cm 살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그래가 내가 보고 그 상태에서 그 살을 딱 갖고 고위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걸 그래야 하면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래갖고 델밴드를 팍 이렇게 바르니까 진짜 그날 저녁에 딱 붙었더라고. 그 안에 피가 이렇게 꽉 고여 있더라고. 그 상태로 갔는데,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젯밤 3시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손을 보니까 델밴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기를 뜯어버렸어. 알고 봤더니 내 살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합니까? 자던 분들이 다 일어났네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 네 자랑하려고? 아니죠. 이게 이제 건수가 된다는 건수가. 어떻게 내게 되는 하나님, 자, 이 손을 보십시오. 앞에 손가락 3개는 우리 교회 짓는다고. 요 1cm 가로 또 그 보니까 가로 1cm 세로 1cm 정사각형 사이즈더라고. 그게 뭡니까? 지성수 아닙니까? 지성수가 정사각형. 하나님 내 몸의 일부 정사각형을 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사각형 이 교회 우리 교회 직사각형 공간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 우리 교회 공간에 지성소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제 손 튕기고 막 이래 되니까 이 손이 치유될 즈음에 너가 이 손을 주께 드렸으니 이 손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이게 나을 때쯤 되어서 이 손에 치유의 능력도 좀 주십시오라고 걸었다는 겁니다. 제가 딜을 하나님께 이런 딜을 뭐라고 하죠? 극딜이라고 합니다. 극딜. 하나님 그 극딜. 하나님 얼마나 공포스럽겠노. 기도하러 오는데 이래 하니까 하나님. 옛날에 아까 그 여자분 아이 쌍 뭐 자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겁먹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 보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거 한번 추억해 주시고 응답 주시죠. 15년 장수했습니다. 15년. 할렐루야. 근데 이걸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 건덕지가. 제가 옛날에 가장 많이 제가 그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지금은 그게 약효가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은 약간 효과가 있지. 이거 한 15년 써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 이라면 하는 뭐라 하겠습니까? 유통기한 끝났다. 그 옛날에 제가 삼성에서 나왔을 때 그거를 진짜 많이 울어 먹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드리려고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야 되는데 육군사관학교 주일 유초등부 총동원주일 하려고 제가 육군사관학교 포기했습니다. 이거를 걸고 기도했을 때 거의 응답이 확 오던데 요즘은 잘 안 오는 이거 유통기한이 끝났다. 너무 많이 울어 먹었다. 그런 여러분 큰 건수는 한 10년씩은 울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냐는 겁니다. 기억이. 이 의인의 강구, 여러분이 했던 의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이런 제사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코피 터졌던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흘릴 때 나는 솔직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 흘리는 거 억수로 약간 좋아하거든요. 뭐 메조키스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와 주의 나라를 세울 때 피를 내가 좀 흘려봤네. 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피를 흘리는 거잖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20대 때 목 잘려서 대동강에서 죽은 그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푸른숲 교회를 세울 때 조금 피 흘린 거 그게 뭐가 대수냐? 주는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피 몇 방울 흘린 것 같고 뭐 안달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실제 구약의 성도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고 이것을 써먹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자 한번 띄워주시죠. 느헤미야 5장 18절. 우리 오늘 PPT 넘기는 우리 정은이도 손가락이 좀 부러졌어. 손가락이 지금 인대가 늘어나갖고 지금 기부스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PPT 치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쇠약해져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 손가락을 주께 올려드린다.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마라, 제발. 맥락이 맞게 구해라. 맥락이 맞게. 자, 느헤미야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 당시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서 소 하나, 살찐 양 6, 마이도 먹는다. 하루에 무슨 양을 6마리를 구워 먹나. 닭도 많이 준비. 1인 1닭이 아니고 1인 뭐 100닭 정도. 각종 보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뭐라 돼 있으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이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 요구하지 않았다. 의로운 행동을 했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기도문입니다. 근데 뭐를 걸었죠? 내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 백성들에게 잘 대해 준 거 그거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의를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에 의인은 뭐를 갖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의를 갖고. 예, 하나님 제가 오늘 가난한 자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1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인의 간구죠. 근데 맨날 죄인의 회개는 내가 잘못한 놈입니다. 요것만 기도하니까 그다음 another 레벨의 기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그럼 그것과 함께 another 레벨의 의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이건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2주에 걸쳐서 설교해야 되겠네요. 지금 안 한 게 지금 너무 많고 안 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기도 세 번째 사무엘하 7장 27절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내가 이거를 조금 요즘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여유를 부린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세 번째 독특한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실제 가르쳐 드린 겁니다. 하나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법, 두 번째는 내가 행한 의를 갖고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자, 사무엘하 7장 2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정보가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왔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나 환상이나 정보는 뭔가 온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그 집안을 일으켜 줄게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멘 끝.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어떤 좋은 문장들, 좋은 약속들, 예언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딱 받는 순간부터 뭘 했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오늘부터 구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여러분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줄게. 아멘.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하겠습니다라고 구해야 된다. 제가 치유에 대한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크게 두 번 들었습니다. 하나는 20대 초반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사역을 거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는 바닥에서 소리가 올라오더라고. 바닥에 소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듣고 그때부터 킹즈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킹즈 아시죠? 한 120-30명 왔습니다. 근 7, 8년간 로테이션 되고 그리고 국적은 한 30-40개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도 킹즈 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직접 내가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난주 화요일 좀 피곤했거든요. 저도 조금 쉬고 싶더라고.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오라 하니까 또 이제 한 35km 아닙니까?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35km 왕복 60km 정도 되죠. 울산이니까 갔다 이제 밤에 내 운전을 하고 뚝 돌아오는데 몸이 피곤한데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 오늘도 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저는 제 꿈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티처, 예수님 프리처, 선포자, 가르치는 사람, 선포자, 치유자, 세 가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치유자,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선포자였는데 그 치유가 아직 안 왔죠. 뭐 치유 몇 건 일어났긴 일어났지만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예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뭐 네 손에 뭐 불이 와 있다. 뭐 송기철 장로님도 제 손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그거 내가 들은 지가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그 내가 기도를 안 했냐? 기도를 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양심에 딱 갇히게 되면서 너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느냐? 네 손에 치유의 능력이 왔느냐? 선언적으로는 왔죠. 선언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왔느냐? 아직 덜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네가 이미 20년 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느냐? 그또 저는 또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치유의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손도 좀 다쳤으니까 이 손 좀 우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늦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손이 이 건수로 계속 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좀 이제 코나로 몰아붙이면서 좀 하나님께서 코나로 몰아붙여지지 않죠. 근데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코나로 몰아붙여 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죠. 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막 그 이불 여기 하나님 계시 아버지가 이불 들고 아버지 이불에 확 이래. 그럼 힘이 세서 이불을 떨치고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이불 안에서 갖춰주는 그 센스, 그게 아버지의 센스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인의 간구, 의를 갖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기도해내는 것, 받을 때까지. 이런 another 레벨의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프란체스카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싫어합니다. 프란시스가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금식을 일주일씩 10일씩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밥을 사랑했던 한 제자가 몰래 무슨 돼지고기를 먹었든지 하여튼 그걸 먹어서 빵을 이게 들켰는 겁니다. 금식하는 그 제자들한테. 그 금식하는 제자들이 막 욕을 했죠. 니는 프란체스카 제자가 돼놓고 말이야 금식도 10일도 못 참고 말이야 그렇게 퍼먹어? 막 욕을 하는 걸 이제 프란체스카가 지나가다가 딱 본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프란체스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식 중지. 너희들 앞으로 금식하지 마 이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10일을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 같았으면 그런 금식하지 마. 그게 이런 프란체스카의 나는 그게 하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추구하고 금식을 추구하고 철야를 추구할 건데 이걸 추구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되죠. 기도도 좀 되고 이제 연구도 좀 됩니다. 음성도 좀 들리고 이러면 막 이게 나아가기 시작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철야를 금식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끝없이 철야하고 끝없이 금식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두 가지 놓치지 말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예.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죠. 너무 밝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좀 앞쪽에 불 켜지는 거. 벽등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장 흡사한 찬양을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송 올려드리고 몇 가지 주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2절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 너무 하나만 강조하면 다른 것을 놓친다. 비타민 C를 강조하면 탄수화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들죠. 사람에겐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단백질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의 진리가 과다하게 강조되면 다른 진리가 약화되는 현상이 있고, 굳이 강조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빈도수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만큼 강조해야지,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거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런 실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악에서 떠나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도의 시작이니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것이 약화되고, 지나치게 하나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것이 구멍이 납니다. 마치 단백질을 강조하면 비타민이 구멍이 나고, 비타민을 강조하면 탄수화물이 구멍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병이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한두 가지 주제에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밸런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주시고 밸런스를 주시고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감각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강조했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내 마음에 꽂힌 어떤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강제하기 시작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어떤 느낌입니다. 일도 끝났고 공사도 끝났고 약간 쉬고 있는 그 타이밍에 너는 자녀 문제도, 너에게 있는 개인의 영성 문제도, 교회의 재정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느냐. 저는 여유를 부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것 같았습니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유를 부렸나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내한테 내린 결론, 하나님 이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도하겠으니 이제 더 이상 여유 부리지 않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정말로 치유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내 꿈인데, 그 말씀도 가르쳐봤고 말씀을 전파도 해봤고 만민에게 복음도 전파도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이 오른손에 주의 치유로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데, 이런 것 하나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부렸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쉽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진 않도록 우리가 약간 방심하고 방만하고, 우리가 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여유 부리고 있다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문제도, 재정 문제도, 영성과 영권 문제도, 치유의 문제도, 그 어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강 맹숭맹숭
대강대강 건들건들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괜히 여유 부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제 의의 기도 세 가지 더 드리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회개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집을 추구할 건데 기도의 집을 추구하는 거하고 기도주의자가 되는 거하고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예배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복음이 중요하지만은 복음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경건과 영성이 중요하지만 경건주의자, 영성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주의자가 돼야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도구들입니다. 도구. 우리는 예수주의자가 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깔이 너무 거칠합니다. 옛날에는 능력만 있으면 주가 쓰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종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말은 성품과 능력이 겸비한 시대가 됐다라고. 진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품이 같이 가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말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가 향기라고 했죠. 기도는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삶에서는. 그럼 그 향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삶에서는 악취가 나고 기도할 땐 향기가 나면, 기도할 때만 향기 나고 돌아서면 악취 나면 그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입으로 나가고 내 삶에서 삶의 향기도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향기와 삶의 향기가 같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지만 삶으로 내려오면 그냥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끝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성전문을 닫으라, 때론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 그 손부터 씻고 오거라, 네 입에 저주가 가득하니 네 혀부터 씻고 오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향기와 그리고 삶의 향기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의 기도 이제 세 가지 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하나 드리고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Another level의 기도. 그게 뭔가?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놈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되는 기도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기름 부음이 실제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쉐키나 영광도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기도도 있지만 의인의 간구라는 알 듯 말 듯한 미스테리한 기도도 있습니다.
대체 의인들은 이제 죄를 잘 안 지으니까 이들은 과연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 그저 아까 말했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느헤미야처럼 그가 주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을 주님께 11조로 드리고, 그날 주님의 뜻을 진짜 행하기 싫었는데 주님의 뜻 순종하면서 그걸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이런 식의 형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나더 레벨의 기도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앞서서, 그렇다고 회개의 기도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와 이 의의 기도는 같이 가야 되고, 이 두 가지 기도가 기도의 큰 축이 되겠죠. 하나님, 그런 기도로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회개의 기도와 어나더 레벨의 의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벌레 같은 놈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의인의 기도는 가성비가 높고,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하고,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하며, 의인의 기도는 이펙티브하다,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가성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샘 교회의 기도가, 그리고 마하나임 기도의 집의 기도가 이제 회개의 기도에서 어나더 레벨의 기도로, 이제 회개의 기도에서 의를 향한 기도,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때로 살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 주여다. 주 능히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숨을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근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일이. 이제 중요한 기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은 주께 드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손으로 주께 줄을 한번 이렇게 극딜을 했습니다. 내가 손이 이래 됐으니 저에게 이제 치유의 오른손을 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노라고. 화요일날 피곤했지만 킹스 가는 게 돌아오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피곤한 관계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주여 좀 성령의 능력으로 좀 채워달라고 챙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잘못됐나요? 그게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거리가 지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리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교회를
공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건더기로 올려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한 3일을 와서 일했는데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나 진짜 심각한 문제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의인의 기도의 유행의 패턴. 자, 우리 각자를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한번 간절히 끈수를 걸고 한번 통성으로 하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이 한 달 기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때론 청소하고 화단을 가꾸고 버리고 쓸고 닦고 물건을 옮기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걸맞는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손이 마비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손을 이제 치유의 손으로 바꿔주십시오. 피를 흘리며 일을 했는데 이제 이 고통당한 이 손을 치료하는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뭔가를 걸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당했던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도 충분히 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섬겼나요? 이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추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왔던 것, 이거 추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추억해 주셔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았던 것들 주께서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했던 이 수많은 수고, 손과 발로, 재정으로, 마음으로 썼던 모든 수고, 이거 주님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대갚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의의 기도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힌트 주신 거, 퍼즐처럼 한 퍼즐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내가 너희 집을 세우리라. 주여, 내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렇다면 전할 만민을 붙여주십시오. 전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만민들 중에서는 암전뱅이와 장님들이 있겠죠. 귀머거리가 있겠죠. 그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이 뜨고 암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설교 시간에 들었던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음성들, 그것을 지금 다시 빨리 긴급하게 추억해보고 머리를 돌려보고 그것 중에 한두 가지 지금 기억에 남는 걸 잡고, 주여,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기도로 응답되시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 오른손에 뭐 레이저가 나가니, 오른손에 불이 있니, 오른손은 치유의 손이니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손이 나을 때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 먼저 하신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전할 수 있는 만민들을 만나게 해주시든지요. 그리고 그 만민들 만났을 때 그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언어력을 주시고 그 만민에게 전할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만민들을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회복되고 그 만민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만민의 모든 자들에게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티칭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맥갑줄로 대해져서 말씀을 티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티처로서 티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든 중독과 모든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치유의 복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정신병 환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티처, 그분은 교사요, 그분은 전파자, 선포자, 그분은 프리처, 그분은 힐러, 그분은 치료자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티처로서, 프리처로서 힐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티칭할 때, 말씀을 프리칭할 때 힐링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급속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중독들이 떠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가난들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우울함과 낙심함과 피의식과 강박증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리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은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려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되 기도주의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집이 되되 삶의 향기는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 기쁨의 집이 될 때 이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기도의 집, 기쁨의 집, 치유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로운 공간을 주셨으니 지금 이제 시작 시점인데 이것이 완성되도록 이번에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집, 기쁨의 집, 치유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집과 기쁨의 집과 치유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되 기도의 주의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기도의 향기가 나되 삶의 향기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기도의 집, 기쁨의 집이 될 뿐 아니라 이곳이 치유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번에는 완성시켜 주시옵소서.